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구약성경 출애굽기 18장 13절에서 27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출애굽기 18장 13절에서 27절, 제가 인 성경은 구약성경 109쪽입니다. 구약성경 109쪽, 출애굽기 18장 13절에서 27절까지 말씀을 저하고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3절을 읽습니다. 이튿날 모세가 백성을 재판하느라고 앉아있고 백성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모세 곁에 서 있는지라. 모세가 그의 장인에게 대답하되 백성이 하나님께 물으려고 내게로 오미라. 모세의 장인이 그에게 이르되 네가 하는 것이 옳지 못하도다. 이제 내 말을 들으라. 내가 네게 방침을 가르치리니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실지로다. 너는 하나님 앞에서 그 백성을 위하여 그 사건들을 하나님께 가져오며 너는 또 온 백성 가운데서 능력 있는 사람들 곧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진실하며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는 자를 살펴서 백성 위에 세워 천부장과 백부장과 50부장과 10부장을 삼아 그들이 때를 따라 네가 만일 이 일을 하고 하나님께서도 네게 허락하시면 네가 이 일을 감당하고 이 모든 백성도 자기 곳으로 평안히 가리라. 모세가 이스라엘 무리 중에서 능력 있는 사람들을 택하여 그들을 백성의 우두머리 곧 천부장과 백부장과 50부장과 10부장을 삼음에 같이 읽습니다. 모세가 그의 장인을 보내니 그가 자기 땅으로 가니라. 아멘. 여러분, 조금 전에 우리가 같이 읽었던 이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한 책입니다. 이 책에는, 이 성경에는 우리 구원에 관한 모든 것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구원에 관한 모든 것이 기록이 되어 있으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성경만 읽으면 이 세상을 사는데 필요한 것을 다 얻을 수 있을까요? 우리가 이 땅을 사는데 이 성경만 읽고 있으면 아무 문제가 없겠습니까? 아무것도 안 하고 집에만 있으면 그게 가능할지 모릅니다. 이 성경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구원,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전해주는 말씀이라는 것 누구도 부인할 수 없지요. 이 성경 속에 하나님을 아는 지식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 성경 중에 우리는 하나님과 만나는 그런 시간들을 누릴 수 있고 그 관계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이 성경을 읽으면서 우리의 구원과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얻기는 충분한 거죠. 그렇지만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데 필요한 것을 하나님께서는 이 성경에다 다 기록해 놓지는 않으셨습니다. 양치질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밥은 몇 시간마다 한 번씩 먹어야 되는지, 그런 것들, 이 땅을 살아가는 지혜, 이 땅에서 필요한 지식의 근본 원리, 큰 지식은 여기에 다 있지만 작은 것, 소소한 것들은 여기에 담지 않으셨다고요. 작은 것, 구원받은 사람으로 살아가는 데 필요한 지식과 지혜들은요, 하나님께서 이 창조 세계 안에,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땅 안에 다 뿌려 놓으셨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 창조 세계를 관찰하고 연구해서요, 이 땅을 사는 데 필요한 지식을 얻고 지혜를 발견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 다니는 사람들만 지혜로운 게 아니라고요.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셔서 막 지혜로워지고 이거 아니라고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에게만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심지어는 동물에게도 이 세상을 살아가기에 적합하고 필요한 지식을 주세요. 그래서 그 동물들을 관찰해 보면 사람들이 배울 만한 교훈을 얻기도 합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많이 들으셨을 것 같은데요, 가을에 철새가 겨울을 나기 위해서 따뜻한 나라로 날아가지 않습니까?
그때 철새떼들이 비행하는 것을 멀리서 보면요, 영어 V자를 옆으로 눕혀놓은, 옆에서 보면 쐐기 모양을 만들어서 긴 삼각형 모양을 만들어서 날아간다는 말이죠. 그걸 관찰한 사람들이 그래요. 철새떼들이 오랜 시간 하늘을 날면서 이동을 해야 되는데 그 쐐기 모양으로 날아가면은요, 앞쪽에 뾰족한 부분, 앞에서 이끄는 철새, 뾰족한 부분에 있는 철새가 맨 앞에서 날면서 바람을 혼자서 막아낸다는 겁니다. 앞에 있는 바람을 자기 몸으로 다 막아낸다는 거죠. 앞에 있는 철새가 그 바람을 막아주면 뒤에 있는 철새는 그 바람의 저항을 덜 받고 날 수가 있다는 거죠. 조금은 여유 있게, 조금은 편안하게 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다가 맨 앞에 철새가 지치면 다른 철새가 임무교대에서 맨 앞에서 바람을 맞으면서 나는 일을 한다는 겁니다. 철새떼들이 이렇게 이동하는 것을 보면서 한 공동체가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배울 수 있다는 거죠. 맨 앞에서 이끄는 사람이 어떤 일을 하는지를 배우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창조 세계에 그런 지혜, 그런 지식을 심어 놓으셔서 우리가 그런 것을 발견하고 이용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에 나오는 광야의 공동체도 하나님께서 이 공동체를, 모세가 이끄는 공동체를 애굽에서 구원해 내셨으니까 이제는 모든 것이 필요가 없는, 알아서 다 잘 되는 그런 공동체가 아니었습니다. 모든 것이 다 준비된, 더 이상 개선될 필요가 없는 완벽한 공동체가 아니었어요. 애굽을 탈출해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 가나안으로 가고 있지만 더 이상 고칠 게 없는 그런 공동체는 아니라는 겁니다. 거기다가 하나님께서 너희들 이거 해라, 이제 구원받았으니까 광야에서 일어나면 얼굴부터 씻고 그 다음에 좀 물 조금 있는 걸 서로 나누어서 마시고, 이렇게 일일이 소소한 거 다 말씀해 주시는 건 아니었거든요. 하나님께서 큰 구원을 주셨으면 이제는 그 구원받은 백성으로 하루하루를 어떻게 살 것인지는 우리에게 맡겨놓으셨습니다. 그런데 구원받은 백성으로 사는 것이 어디 쉽습니까? 모세와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제 광야를 지나는데 그 광야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야 하는데 그게 쉽지 않은 거예요.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일들이 일어나는 겁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그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광야를 지나다 보니까 이런저런 문제들이 막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들이 생길 때마다 모세에게 찾아와요. 어이 모세씨, 죄송한데요, 제가 궁금한 게 있는데요, 모세님 이거는요 저거는요. 여러분, 사람들이 한둘입니까? 장정만 60만이에요. 그러니까 모세 한번 만나보겠다고 줄을 서는데 아마 모르긴 몰라도 며칠씩 걸렸을 겁니다. 번호표 받아놓고 줄 서고 있다가 아들이 기다리고, 그 다음 딸들이 기다리고, 밥 먹으러 갔다가 그 다음 아버지가 와서 기다리고 막 그랬을 겁니다. 정작 모세는 쉬지 않고 일하고 있거든요. 모세는 쉬지 않고 일하는데 그래요. 겉으로 보기에는 아무 문제 없습니다. 모세도 열심히 하고 있고요, 하나님의 백성들도 문제가 생기면 하나님의 지도자에게 물어봐야지 이렇게 해서 모세를 찾아가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할지 판단해 달라고 물어봐야지 이렇게 하는 거죠. 겉으로는 아무 문제 없습니다. 성경적이고 영적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게 너무 힘든 겁니다.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찾아왔는데 사위를 보니까요, 전혀 쉬지를 못하는 거죠. 일만 하고 있는 거예요. 열심히 하기는 합니다. 그런데 장인 이드로가 보기에는 전혀 효율적이지 못하다는 거죠. 그렇게 하다가는 모세도 오래 못 견디고 공동체도 서로 힘들고 이런 일이 벌어질 거라는 거죠. 여러분,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고 백성의 지도자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는 것마다 다 옳고 하는 것마다 처음부터 다 잘했고, 그거 아닙니다. 열심히 한다고 하지만 다 잘하는 것이 아니거든요. 열심히 하는 것하고 잘하는 것은 정말 다른 겁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열심히 하는 것과 잘하는 것을 구분하지 못하더라고요. 열심히 하는 것은 분명히 의미 있습니다. 우리가 다 열심히 해야 합니다. 그렇지만 일을 지혜롭게 하는 것에 대해서는 사람들이 별로 공감하지 못하더라고요. 열심히 했잖아, 그러면 됐잖아 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지금 모세가 하고 있는 방식은요, 혼자서 그 수많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다 들어주는 거예요. 열심히 하기는 하지만 결코 지혜로운 방식은 아니었습니다. 오래 가는 방식, 모세도 건강하고 모세에게 찾아오는 사람들도 만족해하는 그런 방식이 아니라는 거죠. 그걸 이드로가 바라보고 있으니까 안타까운 거예요. 이게 딱 보이거든요. 여러분, 이런 게 보이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렇게 가면 결국 지도자 모세도 탈진하고 모세에게 오는 백성들도 불만족스럽고, 그래서 결국에는 서로에게 실망하는 일이 벌어질 게
불보듯 뻔하거든요. 만일 모세가 이런 식으로 계속 해야 되겠다고 했으면 모세는 광야에서 과로로 쓰러졌을 겁니다. 광야 40년 못 채우고 광야 4년 만에, 아니 몰라요, 광야 4개월 만에 고혈압, 당뇨, 운동 부족, 과한 스트레스로 불면증에 시달리면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지 못했을 겁니다. 근데 모세가요, 이제까지는 그렇게 해왔지만, 그것도 열심히 했지만 다르게 해보라는 교회 바깥 사람의 말을 듣는 거예요. 모세의 장인 이드로는 미디안 사람이었거든요. 이스라엘 공동체에 속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듣는 사람들이 이방인 미디안 사람의 조언을 받아들이는 것이 쉽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이 다 가르쳐 주시고 하나님이 다 알려주신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교회 지도자들이 다른 데서 뭔가를 배우는데 참 인색합니다. 잘 안 배우려고 해요. 하나님이 다 알려주시는데 우리가 왜 어디서 뭘 더 이렇게 하는 거죠. 네, 맞습니다. 하나님께서 다 가르쳐 주시고 알려주시죠. 다 가르쳐 주시고 알려주시는데 그 방식이 공동체 바깥에 있는 사람들, 이방인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을 통해서도 말씀하시고 가르쳐 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세우신 그 공동체가 더 나은 공동체가 되기를 원하세요. 지금 모세의 장인 이드로 위대한 사람이 그래서 모세에게 조언하는 겁니다. 그 조언이 하나님의 말씀, 이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 이방인이 하나님의 백성에게, 그 지도자에게 조언하는데 그게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출애굽기에 기록이 되어 있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가 하는 일이 다 잘하고 옳은 것이 아닙니다. 사람들의 모임이거든요. 공동체를 움직여갈 때에 예전에 해왔던 방식이 있어요. 그 방식이 그때는 그렇게 하는 이유가 있었고 그때는 됐습니다. 그런데 그게 그때는 괜찮았고 그때는 그게 통했는데 이제는 안 되고 지금은 바뀌어야 할 것이 있는 거예요. 모세가 처가살이를 한 적이 있었지 않습니까? 미디안에서 40년 동안 처가살이 했습니다. 모세가 자신의 처가 미디안에 살 때에 한 사람씩 이야기 다 들어주고 판단해주고 가르쳐주는 게 다 통했습니다. 그때는 몇 명 안 됐거든요. 그렇게 하면 됐어요. 그런데 그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 때는 이야기가 달라지는 겁니다. 지금 교회 공동체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전에는 그렇게 하면 되었는데 지금 시대는 아닐 수 있는 겁니다. 그걸 성경에서 다 가르쳐주고 얘들아 지금 시대의 주일학교는 이래야 돼, 사랑방은 소그룹은 이렇게 인도하는 거야 하면 좀 좋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요, 그걸 우리가 이 땅에서 지혜를 얻어서 하라고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책임을 맡았으면 교회의 지도자이고 사람들을 이끄는 사람들이라면 성경에서만 배우는 것이 아니라 그 성경의 원리를 근거로 다른 사람들에게서, 하나님의 창조 세계에서 배워야 하는 겁니다. 모세가 이드로에게서 배우는 것처럼요. 그런 지혜들 역시 하나님께서 이 땅에 숨겨놓으신 거잖아요. 하나님의 창조 세계에 뿌려놓으신 거잖아요. 하나님의 지혜라고요. 그런데 그 지혜를 세상 것이라고 그냥 무시하는 경향이 있거든요. 이런 비슷한 예가, 그렇게 무시하는 예가 경영이라는 말을 대하는 교회 지도자들의 태도예요. 이 경영이라는 말이 기업, 사업체를 운영할 때 주로 쓰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교회에 경영이라는 말을 쓰면요, 교회가 세속화되고 교회의 본질을 잃어버리는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사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경영하시지 않습니까? 경영이라는 말이 살림살이라는 말이에요. 사람을 살게 하는 방식, 복되게 하는 방식이 경영이라고요. 하나님께서 그 경영을 하세요. 그 경영이라는 말이 굉장히 영적이고 성경적이고 하나님에게서 나온 말입니다. 그런데 그 경영을 세상에 빼앗겨 놓고서는 그걸 따라하면 안 된다고 교회가 엄청 세상적이 되고 타락하는 것처럼 오해하는 것이죠. 여러분, 성경에, 특별히 신약 성경에 청지기들이 나옵니다. 청지기라는 말이 나오는데요, 이 사람들이 뭐 하는 사람들이냐면 경영하는 사람들이에요. 살림하는 사람들 말합니다. 살림살이라는 말이 다름이 아니라 그 집안을 경영하는 거예요. 가정이라는 말 자체가, 이 가정이라는 말이 경영한다에서 나왔거든요. 가정이 되려면 경영이 있어야 한다는 말이죠. 살림살이를 제대로 해야지 가정이 제대로 세워진다고요. 이 경영이라는 것을 경제적인 이득을 추구하는 것으로만 이해하면 안 됩니다. 사람을 살리는 것이 바로 경영이고 공동체를 하나님의 가치에 맞게 세우는 것이 바로 경영이라는 거죠. 그 경영이라는 큰 그림 안에 먹고 사는 것, 경제적인 활동과 이득을 추구하는 것이 들어있을 뿐이에요.
여러분, 모세는 자신이 이끄는 그 공동체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더 나은 공동체를 이끌기 위해서 이방인 이드로가 제안하는 조언을 받아들이는 겁니다. 이드로의 제안이 지혜로운 방식, 더 잘 경영할 수 있는 방식이라는 것을 하나님의 원리를 통해서 아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까지 그렇게 했기 때문에 계속 그렇게 할 거야가 아니라 다른 좋은 방법이 있는지 살피고 그게 하나님의 공동체에 좋은 것이라면, 그리고 그게 하나님의 공동체를 더 좋게 세울 수 있다면 받아들이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서 배우지만 다른 사람에게서도 배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내신 창조 세계에서도 배워야 하는 거예요. 그 사실을 알고 공동체를 잘 세우기 위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배울 줄 알고 이 땅의 미물들에게서조차 지혜를 배울 줄 아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지혜로 가정과 일터 하나님의 공동체를 잘 세워나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모세는 이드로가 제안한 것을 해보기로 했습니다. 이드로는 모세에게 너 혼자 일을 감당할 수 없으니 모세의 일을 함께할 사람들을 세우라고 했거든요.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21절과 22절에 너는 또 온 백성 가운데서 능력 있는 사람들, 곧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진실하며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는 자를 살펴서 백성 위에 세우고 천부장, 백부장, 50부장, 10부장을 삼아 그들이 때를 따라 백성을 재판하게 하라. 큰 일은 모두 네가 가져갈 것이요 작은 일은 모두 그들이 스스로 재판할 것이니 그리하면 그들이 너와 함께 담당할 것인즉 일이 너에게 쉬우리라. 일이 너에게 쉬우리라. 천부장은 1000명을 책임지는 사람이고 백부장은 100명을 책임지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50부장은요? 50명이겠죠. 10부장은 10명입니다. 근데 그 사람들 그냥 아무나 세우는 것이 아니라 백성들 가운데 능력 있는 사람을 세우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그 능력이라는 것이, 오늘 우리 성 말씀에 읽어 나왔던 그 능력이라는 것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진실하며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는 사람이어야 한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신실한 사람이 능력 있는 사람이라는 거죠. 하나님이 보시는 능력이라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 신실한 것을 하나님께서 능력이라고 보신다는 거죠. 그런 사람 세우라고요. 근데 여러분, 이 일이 쉽지 않은 일이에요. 하고는 싶지만 실제로 이 일을 해보려고 할 때는 정말 쉽지 않습니다. 일단 사람들의 거부감이 커요. 많은 사람들이요, 최고 지도자하고 독대하고 싶어 하거든요. 제가 다른 교회에서 부목사로 섬길 때에 병원에 신방을 가면 그 중에 어떤 분이 그래요. 목사님 안 오셨어요? 제가 목사였어요. 그때도. 근데 그분이 목사님 안 오셨냐고 이야기합니다. 누가 안 오셨냐고 묻는 거죠? 담임 목사님. 모든 성도들이 병원에 입원했을 때, 집안에 일이 있을 때, 상담이 필요할 때 담임 목사님하고만 이야기하고 싶어요. 담임 목사님이 나를 찾아와 주길 바라고, 담임 목사님이 내 전화 받아주길 바라고, 담임 목사님하고 뭔가를 상의하고 싶어 해요. 그렇게만 한다면요, 도대체 그 담임 목사는 설교를 언제 준비하고 가정은 어떻게 돌보고 교회 전체 흐름은 언제 고민하겠습니까? 아마 모세가 다른 사람 세워서 모세의 일을 대신하게 한다고 할 때에도요, 사람들의 거부감이 있었을 거예요. 아니, 나는 모세하고 이야기하고 싶다고, 사람을 어떻게 보고 나하고 같이 있다가, 이제까지 나하고 같이 있다가 50부장, 이제 금방 50부장 된 사람한테 뭔 일을 판단하라고, 뭔 일을 의논하라고 그 사람한테 가서 이야기하라고 합니까? 그런 거부감이 드는 거죠. 지나 내나 똑같은데 왜 이 사람한테 가서 내 일을 상의하라고 말합니까? 그런 거부감을 이해할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종종 잊어버리고 있는 게 있는데요, 하나님이 세우시는 지도자는 바로 조금 전까지 나하고 함께 있던 사람들 중에서 세우신다는 겁니다. 내가 그 사람 다 알아요. 그 사람이 옛날에 어땠는지, 얼마나 웃기지도 않는 사람들이었는지 내가 다 아는데, 그런 사람을, 공동체를 이끄는 사람, 천부장, 백부장, 50부장 같은 사람으로 세우시는 겁니다. 저는 우리 교회 어른들이 참 존경스럽더라고요. 왜냐하면 우리 교회 역사가 좀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 가운데 세워진 지도자들이 우리 교회에서 자란 분들이 많아요. 우리 교회 어른들의 자녀들이기도 합니다. 한때 그 어른들에게서 배운 사람, 그 어른들이 그 사람의 어린 시절 미숙한 때를 다 봤어요. 콧질질 흐리는 거 다 봤어요. 심지어는 맞기도 했어요. 많이 컸네,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그분을 교회의 지도자로 존중하고 세우고 따라주시잖아요. 그런 어른들이 계셔야 다음 지도자가 세워지고 그렇게 세대 교체가 이루어질 수가 있습니다.
근데 미숙한 공동체에서는요, 그게 적응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가르쳤고, 내가 도움을 주기도 했고, 지금도 나보다 어린데, 그런 사람을 지도자라고 따라야 하니까 이게 잘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요, 그분이 교회 지도자인데, 목회자이고, 장로이고, 사랑방장이고, 교사인데, 어이 하면서 말을 반쯤 놓으면서 아랫사람 대하듯이 하는 겁니다. 그런 공동체에 그 속에서 자란 지도자가 세워지는 것은 참 힘듭니다. 그리고 그 공동체에 세대 교체가 이루어지는 일도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 건강한 공동체는요, 지도자가 어떻게 해서 세워지는지를 알고 자연스럽게 그 지도자를 받아들입니다. 우리 중에 있었고, 한때는 어렸고, 한때는 참 미숙했던 그 사람이 우리의 지도자가 된다는 사실을 받아들이는 공동체가 건강한 공동체예요. 그래야 그 공동체에 새로운 사람이 세워질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요, 이 사람은 이래서 안 되고, 옛날에 내가 다 가르쳐 봤는데 그때는 참 미숙했는데 다 옛날 생각하면서 다 안 될 사람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거부감을 넘어서야 더 나은 공동체가 되는 겁니다. 그래야 그 공동체가 많은 사람들이 함께 섬기는 공동체가 되는 거예요. 결정적으로요, 이런 일은 최고 지도자였던 모세가 자신의 책임감, 자신이 다 해야 한다는 부담감을 내려놓아야 가능한 일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이 공동체를 맡기셨는데 이 막중한 일을 다른 사람들에게 어떻게 맡기나 하면 절대로 그 공동체에 변화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처음부터 잘할 수 없고요, 지도자로 산전수전 다 겪은 모세처럼 할 수도 없어요. 처음부터 잘할 수 없고, 지금 당장은 여태까지 인정받았던 지도자만큼 잘하지 못한다는 사실을 참아줘야 하는 겁니다. 그래야 공동체에 변화가 찾아옵니다. 여러분, 교회 지도자는 지도자가 세웁니다. 여러분들이 가정을 이끄는 지도자, 부모라면 여러분의 자녀들이 어른이 될 수 있도록 자녀들의 미숙함을 참아주고 기다려주고, 그 자녀들의 생각이 여물어지고 부모의 세계가 아니라 자신의 세계를 가지도록, 그래서 스스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하도록 안내하는 부모여야 해요. 그래야 그 자녀들이 또 좋은 지도자, 스스로 자신의 자녀들을 잘 이끄는 좋은 부모가 될 수가 있는 겁니다. 그건 일터에서도 신앙 공동체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좋은 지도자는 자신의 다음 지도자를 잘 길러내는 사람입니다. 그 공동체의 미래를 위해서 다음 지도자가 자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그런 지도자가 나오도록 돕는 사람이 좋은 지도자인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모세는 정말 좋은 지도자였던 겁니다. 모든 것을 자기가 다 하겠다는 생각을 버리고 미숙한 사람, 아직까지는 잘 못하는 사람을 믿고 세우잖아요. 여러분, 어떤 공동체도 혼자서는 계속 잘할 수 없습니다. 가정에서도 남편이, 아내가, 또 그 부모를 따르고 존경하는 자녀들이 자신의 일들을 같이 감당해 주어야지 그 가정이 서고 공동체가 서는 겁니다. 교회의 지도자들이 속지 말아야 합니다. 이 일이 너무나도 중요하니까 당신이 그걸 다 해야 한다고, 그 일은 꼭 목사가 다 해야 한다고 말하는 것에 넘어가지 말아야 합니다. 성도들이 그걸 알아야 돼요. 지금 당장은 누구나 인정하는 그 교회 지도자가 우리를 다 만나주고 다 들어주고 다 판단해주고, 내가 원할 때 찾아가면 만나주고, 아무리 늦은 시간에도 전화 받아주고, 이게 좋아 보이겠지만 시간이 갈수록 그 공동체는 쪼그라들고 힘들어지는 방식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섬기는 사랑방에 사랑방장님이 혼자서 북치고 장구치고 다 해버리면 그 사랑방 별로 잘하는 사랑방 아니라는 거 알고 계시죠? 안 되는 사랑방의 특징이 그렇습니다. 사랑방장이 혼자 다 하는 겁니다. 잘 되는 사랑방에는요, 사랑방장님이 보이지 않아요. 잘 되는 사랑방에는 사랑방장님의 존재가 잘 보이지 않습니다. 잘 되는 교회는요, 담임 목사 어디인지 몰라요. 그게 되는 공동체의 특징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요,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가정과 일터, 교회를 섬길 때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알려주십니다. 다른 사람과 함께 일하라고요. 내가 하고 있는 일을 맡겨서 함께 해야 한다고요. 그래서 또 다른 사람을 이끄는 사람이 나오게 하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직분자이고 사랑방장이라면, 교사라면 또 다른 직분자, 사랑방장, 교사들이 나오게 해야 합니다. 아니야, 내가 다 해야 돼. 이 중요한 일을 다른 사람들에게 어떻게 맡기나. 나 그 책임감이 있는데 그것도 20년, 30년 내가 열심히 봉사할 거야. 그래서 그렇게 충실했던 사람이란 명예를 얻고 싶어. 이렇게 하면 명예는 얻을지는 몰라도 그 교회는 죽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이 함께 일하는 사람을 세우고
여러분의 일을 맡을 사람이 나오기를, 함께 일할 사람들이 우리 교회에 더 많이 일어나기를 기도하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능력 있는 사람, 이 능력이라는 것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진실한 사람들이 우리 가운데 많이 세워지게 해달라고 기도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듣는 사람이었습니다. 모세를 따르는 사람들에게는요, 그 모세가 엄청난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이후에 모세를 그린 그림이 있거든요. 모세를 그릴 때마다 어떤 게 나오냐, 모세의 머리에 뿔이 난 것처럼 그렸어요. 근데 사실은 그게 뿔이 아니라 뿔처럼 보이는데 모세의 뒤에서 빛이 나오는 거예요. 그 빛이 멀리서 볼 때는 마치 뿔처럼 보이는 거죠. 그래서 그 빛이, 그 뿔이 그 사람의 영적인 권위를 상징했습니다. 그래서 뿔이 있는 것처럼 그렸어요. 이 모세를 그릴 때 사람들이 이 모세가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지를 보고 그렇게 모세를 표현하는 거죠. 그랬던 그런 모세에게 모세의 장인이 모세를 가르치려고 합니다. 모세가 하는 것을 이렇게 보면서, 어이 모서방, 자네가 하는 방식이 진짜 별로네. 지금처럼 하면 금방 지치고 오래 못해. 이렇게 하는 거죠. 모세를 그냥 맹목적으로 따랐던 사람들에게는요, 모세의 장인이 모세를 가르치기로 하는 것조차도 무리하다, 선을 넘었다, 도가 지나치다 이렇게 했을 겁니다. 어떻게 모세를 가르치냐고요. 보통은 이 정도 되면 지도자 스스로도 별로 배우려고 하지 않습니다. 근데 사실 모세보다 그 공동체를 잘하는 사람이 없거든요. 근데 모세가요, 자신의 장인, 하나님을 아는 데 있어서 모세보다 훨씬 그 깊이나 그 연륜이 작은 사람에게 모세가 들으려고 합니다. 이제까지 혼자 다 하는 것이 익숙했잖아요. 실제로 혼자 다 했잖아요. 근데 이제 천부장, 백부장 세우라고 하니까 이거는 안 해본 일이잖아요. 여러분, 이 안 해본 일 천부장, 백부장, 50부장, 10부장 세우면요, 공동체에 없던 평지풍파가 일어납니다. 사람 세우는 일이 얼마나 힘든지 아세요? 저 사람 천부장인데 왜 나한테는 백부장이야? 저 사람 백부장인데 왜 나한테는 50부장 하라 그래? 왜 나는 10부장이야? 그러니까 나 안 해. 여러분, 굉장히 불편하고 어색한 분위기가 형성이 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요, 모세가 그렇게 하는 걸 싫어하기도 해요. 왜 하던 대로 왜 하던 대로 안 하고 왜 새롭게 하자고 해가지고 왜 이런 편지풍파를 만드냐고 사람들이 저항하는 거죠. 근데 모세는요, 하나님의 공동체를 위해서요, 자신에게 익숙했던 방식보다는 불편함을 선택합니다. 그리고 배우는 사람, 학생이 되기로 자처를 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듣는 영적인 권위자, 이스라엘 공동체의 지도자이지만 이방인 미디안 사람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배우는 사람이 되는 거죠. 여러분, 이게 참 중요한데요, 많은 경우에 앞에 있는 사람들이 잘 배우려고 하지 않습니다. 가르치려고만 하는 것이죠. 물론 예전에 배웠겠죠. 그렇지만 그 배운 것이 지금도 통용이 되는지, 지금 모세에게서 보는 것처럼 조금은 비효율적인지 생각해 보지 않습니다. 예전에 배울 때는 그렇게 하라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세월이 많이 지나도 여전히 그래야 되는 줄 알아요. 예전에 어떤 교회 주보를 제가 본 적이 있는데, 그 주보의 글씨체가 읽기 굉장히 불편하고, 그래서 그 담당하는 분에게 물어봤어요. 대놓고 말은 못하고 그 글씨체가 좀 거시기 하지 않냐고, 좀 읽기 편하고 세련된 글씨체로 바꾸면 어떠냐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분도 그렇게 생각한대요. 근데 그 교회 장로님이 그 글씨체도 우리 교회 전통이라고 바꾸면 안 된다고 했다는 겁니다. 아무것도 바꾸지 않는 것을 전통이라고 생각하는 분이 중요한 지도자로 있는 교회라면 그 교회의 다음 그 미래가 어떻겠습니까? 지난주일 저녁에 우리 교회에서는 당회원 세미나를 했습니다. IT 기술로 어떻게 교회 사역을 하고 선교를 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같이 이야기를 했어요. 강사를 모시고 이야기를 듣는데요, 우리가 모르는 이야기를 너무 많이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예전에 배운 것에 집중하고 있을 때 교회 바깥 세상은 너무나도 빨리, 그리고 너무나 급격하게 바뀌고 있더라고요. 그런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공동체가 어떻게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에 신실하고 그 바뀌는 세상 속 사람들에게 여전히 의미 있는 공동체가 될 수 있을지 고민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려면 우리가 이전에 알고 있는 것들에 대해서 조금은 솔직해져야 돼요. 우리가 예전에 알았던 것이 다 옳지 않고, 심지어는 우리가 잘못 배우기도 했고요, 이전에는 사실이었지만 지금은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요, 우리가 이전에 알고 있는 것을 내려놓아야 새로운 것을 받아들일 수가 있는 겁니다. 모세가, 아니 우리는 이전부터 이렇게 해왔고 사람들도 그걸 다 익숙하게 생각하고 있으니까 우리는 계속 이렇게 할 거야 했다면 광야의 그 공동체는
온 공동체가 함께 움직이는 그런 공동체가 아니라 한 사람의 지도자만 열심히 하는 공동체, 그래서 결국에는 다 지쳐버리는 그런 공동체가 되었을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모르는 이 시대 사람들도요, 먹고 살기 위해서 시대의 트렌드를 연구합니다. 사람들이 어떻게 바뀌는지 알려고 하고 그 문화를 살피고 언어를 살펴요. 먹고 살기 위해서라도 그렇게 하는데, 한 공동체의 지도자가 되었다면 교회에서 목사, 장로, 집사, 권사로, 사랑방장으로, 교사로 사람들을 이끄는 자리에 있다면 더 배우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거죠. 배우지 않고 훈련받지 않는 지도자가 있는 공동체에 미래가 있을 수는 없습니다. 시키는 대로 해라 하고 하는 완고함만 있는 공동체, 내가 기억하고 있는 옛날이 항상 옳다고 말하는 공동체에는 그 다음 세대가 자랄 수가 없어요. 어떤 변화도 용납되지 않으니까 거기에 변화를 몰고 오는 다음 세대가 있을 수 없죠. 그래서요, 교회에 직분자 투표할 때 제가 성도들에게 부탁하는 것이 있습니다. 직분자, 교회 지도자에게 여러 자질이 요구되는데 그 중에 하나, 배우는 사람을 세우라고요. 배운 사람 아니에요. 나 이대 나온 여자야, 많은 사람, 그런 사람도 세우라는 말 아닙니다. 학력이 있고 이름만 되면 알만한 학교를 나오는 사람을 세우라는 말이 아니라 배울 줄 아는 사람, 자신의 생각을 내려놓을 줄 알고 다른 사람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일 줄 아는 사람, 자신의 부족하다는 사실을 알고 계속 배우려고 하는 사람을 세우라고요. 배우는 자리, 어떤 훈련의 자리에도 오지 않고 스스로 학생이 되려고 하지 않는 분에게 우리 교회의 미래를 맡길 수는 없습니다. 배우지 않으면서 가르치려고 하고 스스로 겸손히 학생이 되지 않으면서 앞에서 이끌려고만 하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 일인지 우리가 함께 알아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저는 이 출애굽기 설교를 16번째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그동안 이스라엘 공동체의 지도자 모세가 어떤 시간을 통과하는지를 함께 보았습니다. 이전보다 더 자세히 들여다볼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모세가요, 참 인간적이에요. 그렇지만 참 영적인 사람이었습니다. 스스로 넘치는 스펙을 가진 사람이었지만, 왕궁에서 그 당시 당대의 수많은 교육들을 섭렵한 사람이었지만 함께 있는 사람을 의지할 줄 아는 사람이더라고요. 저는 이 부분이 참 좋았습니다. 함께 있는 사람을 의지할 줄 아는 사람. 의지하지 못하면 함께 일하지 못하거든요. 많은 사람들이 그런 기대를 해요. 지도자는 흔들리지 않는 사람, 강한 지도자. 그래서 우리가 의지할 만한 그런 지도자를 기대합니다. 그런데 모세는 흔들리는 지도자였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모세를 못 믿겠다고 돌로 치려했습니다. 자꾸 흔들리니까. 그뿐 아니라 모세는 연약한 지도자였습니다. 사람들이 흔드니까 거기에 모세의 감정도 같이 흔들리는 거죠. 어떤 일에도 흔들리지 않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하도 불평하고 불신앙으로 하나님과 모세를 불신하니까 그냥 물 나오는 반석을 지팡으로 후려쳐버려요. 승질나서. 그렇지만 그 모세는 곁에 있는 사람을 의지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지난주에 보았던 것처럼 아말렉과 싸울 때 깃발처럼 모세의 팔을 들어 올리면 그 팔을 함께 잡아주던 아론과 훌을 의지했고, 그 힘든 위기의 순간에 나가서 싸워줄 여호수아를 의지했습니다. 그래서 이 모세에게요, 너무너무 그전에 보지 못했던 모세를 보니까 이 모세가 정말 달리 보이는 거예요. 사람을 의지할 줄 아니까 다른 사람에게 배우고 듣는 거죠. 스스로 들을 필요도 배울 필요도 없는 사람이 대단한 사람 아닙니다. 다른 사람을 의지할 줄 아는 사람이 대단한 사람인 거예요. 이런 모세이니까 하나님께서 그 엄청난 공동체, 그 말도 많고 탈도 많은 공동체를 맡기신 겁니다. 그리고 그 모세를 통해서 광야를 지나는 공동체가 더 나은 공동체가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조금만 나이가 들면, 결혼을 하고 직장에만 들어가면, 신앙 공동체에서 조금만 시간을 보내면 우리는 우리가 원하지 않아도 우리도 모르게 앞에서 이끄는 사람이 됩니다. 아빠가 되고 직장에서 직급이 올라가고 신앙 공동체에서 서리집사로, 교사로, 또 뭔가 앞에서 이끄는 봉사하는 사람으로 살게 돼요. 지도자로 사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어떤 지도자로 살고 있을까요? 더 나은 공동체를 만들기 위해서 계속 배우는 사람, 함께 있는 사람을 의지하는 사람일까요? 나보다 더 나은 지도자가 나올 수 있도록 기회를 주고 그 미숙함을 참아주는 사람이었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의 가정에서 여러분보다 나은 사람이 나오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일터에서 여러분 때문에 자란 사람들이 나오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의 공동체에서 여러분이 의지할 수 있는 지도자가 나올 수 있기를 바랍니다. 공동체의 한 세대를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맡기셨습니다. 공동체의 한 세대를 20년, 30년 동안을 우리에게 맡기셨다는 사실을 알고 다음 세대에게 넘겨줄 때까지 이 공동체를 더 나은 공동체가 되도록 기도하고 돕는 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합시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것, 한 공동체에서 함께 있는 것은 우리가 더 잘 먹고, 더 잘 살고, 더 높이 올라가고, 더 많은 사람들에게 인정받기 위해서 여기에 있는 것 아닙니다. 하나님의 그 통치, 하나님의 그 다스림을 이 공동체 안에서 경험하기 위하여서 여기에 나타나는 그 하나님의 원리가 이 세상 속으로 퍼져나가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가 여기에 함께 있는 겁니다. 그 공동체가 더 나은 공동체가 되도록 하나님께서는 창조 세계에서 하나님이 뿌려놓으신 그 창조 세계의 질서 속에서 하나님의 지혜를 배우기를 원하십니다. 겸손하게 우리 주변을 돌아보고 다른 사람들에게서 듣고 이 창조 세계에 숨겨진 지혜를 배울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합시다.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하는 것을 배우고 공동체를 위해서 함께 일할 사람을 세울 수 있는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가정에서 우리의 자녀들을 잘 세울 수 있게 하시고 우리 일터에서 우리 후배들을 잘 세워주는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미숙함을 참아주고 기다려줄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더 나은 공동체를 위해서 스스로 배우려고 하고 스스로 학생이 되기를 원하고 함께 일하는 사람을 의지할 줄 아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우리 다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어려운 말씀을 함께 나눕니다. 주님, 우리와 상관없는 말씀이라고 생각했고 그냥 사람을 세우는 말씀이라 생각했지만 이 말씀 속에 하나님의 공동체가 어떻게 되어야 되는지 주님이여 저희들에게 알려주시는 줄 믿습니다. 주님, 저희들에게 가르쳐 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우리에게 우리의 날 동안, 우리의 인생의 날 동안 이 공동체에 속하도록 이 공동체를 이끌도록 하셨습니다. 주님이여 저희들이 이 땅에 있는 동안 이 공동체에 속한 동안 이 공동체가 더 나은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우리의 다음 세대에게 더 나은 공동체를 물려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찢어지고 가난하며 이리저리 끼어진 모습으로 물려주는 것이 아니라 분열되며 힘들어하며 서로를 미워하는 미움의 공동체를 물려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다스림이 드러나는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넘치는 주님의 더 나은 공동체가 되는 주님의 그런 모습을 주님이여 저희들이 다음 세대에게 물려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우리 가운데 함께 일할 자를 세우게 하시고 주님이여 내가 아니면 안 된다는 생각을 내려놓고 주님이 함께 일할 자들을 주님이여 능력 있는 자 하나님께 신실한 자를 주님 우리 가운데 세울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불편한 일이요 한 번도 해보지 않은 길을 저희들이 가려고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에게 길을 열어주시옵시고 주님이여 불편한 길을 선택하며 한 번도 해보지 않은 그 길을 주님이 저희들이 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리하여서 주님이여 그 미숙함을 참아주고 기다려주는 가운데 우리 가운데 함께 일할 자들이 세워지게 하시고 주님이여 그 사람이 우리보다 더 나은 사람이 되는 것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하나님의 공동체를 우리에게 우리의 날 동안 허락하시고 여기에 속하게 하시고 이 속에서 하나님을 배우고 하나님께서 무엇을 기뻐하시는지 무엇을 기대하시는지 알게 하십니다. 주님, 이 땅에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향해서 손가락질하는데 분열의 공동체, 미움의 공동체가 되고 있는 것을 보고 있는데 이 땅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원리와 하나님의 말씀이 흘러가는 공동체를 우리가 이룰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다음 세대에게 더 나은 공동체를 물려줄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 땅의 사람들에게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공동체를 보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 나은 공동체 되도록 다른 이들에게 듣고 하나님께서 뿌려놓으신 이 창조 세계에 숨겨진 그 지혜들을 저희들이 발견하고 배울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와 함께 일할 사람들을 세우게 하시고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일하게 하시고 함께하는 자들의 미숙함과
익숙하지 않은 것을 주님 받아주며 기다릴 줄 아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결국에는 우리가 기다려 주었던 그 사람이 우리보다 더 나은 자가 되는 것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에서 자라는 자녀들이 우리보다 더 나은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일터에서 함께 있었던 그 후배들이, 우리 신앙 공동체에서 지금 배우고 있는, 지금 자라고 있는 그 믿음의 청년들이, 믿음의 다음 세대들이 우리보다 더 영적인 세대가 되기를 원합니다. 더 나은 공동체가 되기 위하여서 스스로 배우려 하고 스스로 학생이 되기를 자처하고 함께 일하는 사람을 의지할 줄 아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